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로마서 강의를 한 주 쉬어가겠습니다. 참 세속화되어가는 세대 속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 지금 그런 일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나,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가, 우리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절에서 28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의 독특함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성경의 기록에서 인간의 독특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다른 만물을 만들 때는 빛이 있으라, 하늘에는 새가 있고 땅에는 기어다니는 게 있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인간 창조를 보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런 이야기, 세상 만물을 만든 내용과 전혀 다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게 인간의 독특함인데,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라는 말인데, 간단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다.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거룩함, 인격성 이런 것을 닮았다는 내용이에요. 어떤 분들은 26절에 있는 내용,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는 말씀을 근거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하나님처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2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제 26절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일부러 단수 복수라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단수가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복수죠?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복수, 우리가 복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 그러면 나의 형상대로 또 내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단수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데 우리 형상대로 만든다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삼위일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삼위일체. 세 분인데 하나다, 이런 비슷한 어떤 우리를 이해를 합니다. 참 어려운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분명히 세 분이 나와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하늘을 보고 기도하면서 아버지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 예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분이 하나님도 되셨다가 아들로 오셨다가 성령도 되셨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 보고 기도하는 거는 쇼인 거죠. 자기가 내려와놓거나 지가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닙니다. 분명히 세 분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한 분이라고 하느냐, 어렵게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일체 한 몸뚱아리처럼 말하고 있느냐, 그거는 그 각각의 신성을 가지신 분들이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영광이나 신성이나 모든 것들이 다 우열이 없다는 겁니다. 이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런 게 있구나라만 들어주십시오. 제가 근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삼위일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관계의 속성도 능력과 모든 면들이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긴밀하고 너무 친하시고 그래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말도 사용한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생각과 성자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도 갈등한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고 다른 적도 없고 같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여기서 남자와 여자는 부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유추가 되죠.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부부를 만들었다. 거의 우리는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렇구나. 아주 긴밀한 연합, 하나됨,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구나. 남녀를 만들었다는 이 부부 사이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이 둘 사이가, 하나님 사이가 하나됨, 연합, 사랑,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1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제가 가르친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안에 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입니다. 긴밀합니다. 서로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할 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형상이 무엇을 말하느냐, 긴밀한 관계를, 하나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된 관계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같은 말이죠. 서로 안에 거한다는 말은 사랑 안에 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긴밀한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어떤 모양이 같을까? 어떤 이미지 같을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서로 하나가 된 관계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지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그리고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누구를? 피조물이 초대됐다는 거예요. 그런 형상, 그런 하나됨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들도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인간 창조, 형상을 가진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의 독특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영광이요 특권입니다. 바로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인간 창조의 목적을 한번 잠깐 보고 구원의 목적도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면 자꾸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천국 간다, 물론 그런 내용도 포함은 됩니다. 근데 굉장히 그것은 구원을 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에는 사실은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깊이 긴밀한 관계가 되도록,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라가도록,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피조물들과 사랑의 관계로 맺도록 만들어졌고 초대된 사람이,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깨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사랑하십니다. 결국에는 아들을 보내어서 죽게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았다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초대해서 그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에 오면 구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죄 문제 해결해서 빨리 천국 갑시다, 그 맞는 말이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떠들어대는 구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인간이 떠났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아들을 주심으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그들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복 주길 원한다는 내용이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하고 사랑의 관계가,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들하고는 하나 된 관계인데 그 관계로 부르셨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죄인들을. 자, 에베소서 4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성경도 읽어보면 반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지겨울 정도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질이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한 모델로 택한 백성이 지질이 말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진짜 말 안 들어도 당장 나가 그랬는데도 뭐 잠깐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걱정되죠. 저놈이 가서 한강물에 빠졌나? 나 죽어 그러고 나갔는데 진짜 죽었나? 경찰서 알아보고.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신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또 받고 알아가면서 그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을 누리는 자, 그 사랑을 알아가는 자, 또 계속 누려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여유로워지고 또 낮아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 만큼 이기적인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만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되었다고 떵떵거리고 이 죄인들아, 여러분 그것은 잘못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기독교의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이 회복되어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값없이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누리게 된다면,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자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조금씩이지만, 비록 1mm씩이지만 평생토록 그 사랑에서 자라나가는 자가 뭐냐? 그리스도인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 37절을 보십시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사랑입니다. 사람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이것이 창조의 본질이고 구원의 본질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뭐 그런 모임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가장 어려워. 하나님이 계신가? 진짜 어렵죠.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냥 놀라운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진짜 안 보이니까 믿을 수 없는 존재 같아요. 신기한 것은 어느 날 세뇌되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입니다. 기적은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는 기적이 다 일어나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 오늘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성경 이해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경험해 보십시오. 근데 한 가지는 참 잘 안 됩니다. 내가 평생을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문제는
그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배웠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두 번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평생토록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문제, 갈등, 죄를 보십시오. 사랑이 깨어진 내용들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부모, 자녀 갈등하고, 이웃끼리 다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고 원명하며 판단합니다. 사랑이 깨지는 일은 평생토록 일어나는 일이고, 내 눈을 닫고 주변을 둘러보아도 다 무엇 문제냐? 사랑이 결여된 문제예요. 정말입니다. 모든 문제를 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훈련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물론 성경도 알아야 됩니다. 많은 훈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기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훈련을 하고 계신가 하면 사랑을 훈련.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신학적 지식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움과 동시에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를 쉬고, 물론 오늘 로마서 내용도 원수 사랑에 대한 내용이지만 조금 이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하시고 여러 정황 속에 우리를 두십니다. 고난도 겪게 하십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겪게 하십니다. 깨어진 수많은 관계들을 보게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우리 현주소를 보게 하시고 내가 사랑 없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 안에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는 입니다. 사랑받는 자녀같이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적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해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를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 자기 목숨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아, 나는 천국 갑니다. 땡. 열심히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여기 와서 지체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사랑을 배워나가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 아들이 사랑을 주셨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성숙을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신앙이 성숙한다, 한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지식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외모로 증명하겠습니까?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아니라고도 똑같은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속아주는 겁니다. 져주는 겁니다. 들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앙의 성숙의 어떤 실력이 있다 없다 그 표지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본질의 회복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또 신앙 훈련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여 영광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 더 능력 있는 자, 더 지혜로운 자, 더 많이 가진 자, 더 자유로운 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관계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목적이 더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 자,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치열한 매일의 삶, 치열한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하는 자로 이끄심을 알고 우리 늘 어쩌면 그 사랑이 없는 우리 자신을 보고 울고 또 기도하며 또 실패하더라도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쓰고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을 배우는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결국은 가장 다른 것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가장 늦게 자라고 가장 늦게 배우고 가장 또 잘 안 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을 어쩌면 나이 60 넘어서 이제 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져주고 용납해주고 모르는 척해주고 마음으로 깊이 위해주고 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이거 하나 하는 것이 참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60이 넘어도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배우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누려가십시다. 성경 곳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성경의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커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위대한 존재구나. 내가 진짜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 가까이에 있는 자들부터 사랑하는 것을 연습하면 좋겠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부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척, 또 가족 가까이에 있는 이웃. 혹시 바로 옆집에 사는 분이 누구인지, 얼굴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는지, 무슨 직업인지, 저는 바로 옆집에 있는 분, 물론 마스크 낀 것밖에 못 봤지만 이사 온 지 2년이 넘고 3년이 다 돼가는데 물론 마스크 끼고 벗은 모습 며칠 전에 처음 봤습니다. 저는 그만큼 이웃과도, 아파트라는 곳이 이웃과도 단절돼 있구나. 부활절 지나고 그분한테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부활절이 4월 9일인데 얼마 지난주에 이번 주 초인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한번 사랑을 베푸는, 제가 속한 어떤 작은 단지가 있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부터 제가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은가. 이게 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예를 들면 큰 교회 목사면 뭐합니까? 지금은 작습니다만은 그 목사면 뭐예요? 그것도 위대한 일입니다만은 이웃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나가면 참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많은 사람,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로 우리는 자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훈련이고 이것이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의 독특함이요 위대함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 싶은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의 독특함이 되어서 우리 쉼을 담는 교회가 우리 서로 사랑하고 또 누구든지 여기로 불러서 많이 사랑해주고 또 이웃과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로, 이런 하나님 형상 가진 자로 살아나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의 독특함, 하나님 형상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형상이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어떤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의 그 친밀하심 속으로 인간을 불렀다는 그 사실. 그래서 사랑받는 존재로, 사랑하는 존재로, 하나가 된 존재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날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로 평생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